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 그리고 이미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감격이 있지만 또 어떤 생각이 들죠? 부담이죠, 부담.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게 어떤 일일까? 부담과 감격이 교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어떤 일, 내가 맡아야 할 일이 뭐지? 부담하는 쪽으로, 부담감을 갖는 쪽으로 빠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다. 그리고 이미 부르심에 대한 기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완전하게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전도사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황을 거쳐서 정말 목사 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신학대학원 1년 차를 보내면서도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로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들어가는 것도 워낙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던 터라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다 지나갈 즈음에 신학대학원 1년차 마지막 겨울쯤에 제 학부 선배님이 신대원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루 부르더니 우영아, 부탁 하나가 있다. 무슨 부탁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역을 내려놔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도저히 안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봤더니 후임으로 올 사람들이 정말 전도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주면 마음 놓고 나를 놓아줄 것 같으니까 너는 그 교회 가서 사역 안 해도 되니까 가서 인터뷰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터뷰 볼 전도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해 놨는데 목적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이렇게 교육 전도사 하고 싶은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많다. 담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사람 다 뽑을 수 있어요.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 하루 인터뷰 가라.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래도 인터뷰 가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인터뷰 가서 한 30여 분 보내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선배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는 거지. 나는 이 교회랑 아무 관계 없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그 인터뷰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앉아서 조그만 사무실이죠. 그 사무실에 앉아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인터뷰는 이제 마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나는 돌아가겠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동역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 아멘이 쉽게 안 나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터라 저도 덜컥 아멘 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된 과정이에요. 그렇게 그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딸려온 것이 저희 선배가 음악을 좋아하고 그랬던 선배인데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본 예배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덤으로 1년 따라온 것이 뭐냐 하면 중고등부 사역하고 본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되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제 부르심이 조금 엉뚱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저는 그때 1년 동안의 과정이 제가 사역자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사역자로서 첫 번째 주를 마치고 몇 주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털어놨던 이야기, 이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교회에서 있었던 거랑 너무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이상한 부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첫 사역지로 너무 귀한 사역지를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만한 사역지에서 버텨내면 어느 곳에 가서든 사역할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고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시다고 믿는데, 여러분 사무엘 아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이 알기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과 사무엘이 관계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의 주의를 끌고 그 사람에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관계성 속으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을 겁니다. 신경질이 날 때는 야! 하면서 뭔가 다툴 것 같은 관계 속으로 다른 사람을 불러내셨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욕도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부를 때 욕을 쓰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관계 가운데로 초청해 낸다는 것이 사실은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것은 일과 관계된 것, 물론 하나님의 사명과도 관계되지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나 살펴보면 성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려지는 사건도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불러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셨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 제가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옜다 휙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시겠죠.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만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쌓아지도록 인도하시겠죠.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순종할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 따라야 할 작은 기회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일을 내가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작은 삶의 부분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응답해 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할 능력이 부쩍 커 있고 순종할 능력이 내 가운데 이미 이만큼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에 작은 부분이라도 응답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응답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모인 지체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제가 그 길을 확실하게 따를 텐데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만 알면 그 길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 분명한 뜻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 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거기서 방황하고 고민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애굽으로 가는 거 너무 분명했는데 모세가 반응하지 못했어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어땠어요? 블레셋을 무찌를 사사, 지도자로 쓰임받을 거에 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표를 구했어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지금의 내 모습,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한 발을 좀
들이밀어 보세요.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발을 좀 내딛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대목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이 순간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인 이사야가 바라보는 순간,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정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참 지혜로웠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그가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것도 있지만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이사야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아내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기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사야, 그의 회개를 통하여 저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막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보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 올해 말에 저희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이 여러분 리더로 많이 콜링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도 한번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응답의 과정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셨다는 거 더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실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뜻, 내 뜻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번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언제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취업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좋은 이성 친구와 교제하다가 이 만남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 20년, 30년 철떡같이 믿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20평생, 30평생 한 번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초등학교 때가 달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달랐고 어떤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뜻과 목적이 정말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능력이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버린다는 것, 이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버리게 되면 내 뜻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한 가지 놀라운 신비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버리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따라 살다가 낭망하고 절망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세요. 잔잔한 물가에 여러분 돌을 던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장이 생깁니다. 우리의 뜻이 때로는 인생의 그 수많은 파장처럼 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계속 우리가 돌 던지고 있는 거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면 그 돌이 떨어졌던 중심에 수많은 파장들이 그 중심으로 다 모여들어서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리의 계획과 뜻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우리 공동체 영성에 큰 자취를 남기신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간증이 한 가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청년의 때에 과학도, 물리학도가 되기를 꿈꾸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의 가문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분이 또 이 대천덕 신부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다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 동방의 작은 나라로 제가 선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물리학도 되기를 꿈꾸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거에 관해서 기쁨을 주세요. 동방의 작은 나라 선교 가는 것, 거기에 대해 내 마음에 기쁨으로 확증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기도하기 전에는 과학도 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 가고 싶은 기쁨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버릴 때 그것은 내 뜻이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은 내 뜻을 포기하는 그 순간을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너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팽개쳐졌으니까 절망의 순간이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선포하셔야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만큼 아주 절체절명의 기도를 올리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에 관해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냐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순간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으로 취해진 순간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은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을 때 죄의 권세로부터도 여러분이 노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구하고 욕망하고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꿈꾼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너무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꿈꾸는 것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뜻을 뭉개버리셨구나,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취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그 아들이, 그 딸이 행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를 믿는 자, 정말로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순간에 죄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망 권세로부터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응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내 삶에 얽어매어져서 늘 낙심되었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대요. 내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병행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도 적절하게 잘 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삶도, 내 뜻을 위해 사는 삶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욕심 채우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타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성공 못하고, 복음대로 살면 철저히 왕따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질문해 보세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살 겨를이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늘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늘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일을 맡기고 우리를 부려먹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기도의 연습을 요번 돌아오는 한 주간 하실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구조가 세워진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 저녁에 요번 돌아오는 주에 뭐 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친구 만날 계획하신 분 계시죠? 네. 맛집 가시려고 계획하신 분 계시죠? 네. 또 정말 안 들어오던 소개팅 들어와서 소개팅할 계획 가지신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한번 집회에 나와 보세요. 꼭 집회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이 기도를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의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거, 여러분 뭐 굶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의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기도, 그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에, 지금의 우리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의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너무 인생이 즐겁지 않고 단순하고 몸이 건조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 주변의 분들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흙깃이라도 좀 보시겠어요? 네.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습니까? 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놀라는 것은 너무 독특하세요. 성향도 독특하고 빈 자리가 났을 때 앉는 모습만 봐도 그 성향이 독특하고 정말 다양하게 생기시고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너무나도 다양하고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사실 어떻게 전도사 됐냐고 물어보면 오늘 설교원이 고백했지만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너무나 독특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정의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너무나 분명한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겠지만 한 가지 방향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로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가야 할 점검 포인트는 내 삶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그 일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뜻으로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를 들고 섰어요. 부르심에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에게 실패라고 말할 때 이건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았어. 여러분 꼭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분 중에 아직도 나의 고집된 자아 때문에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 끝까지 하나님과 사투하며 싸우고 계신 분 계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라고 여겨지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끝까지 함께 붙잡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뜻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을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저 응답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와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함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하시고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삶에 얽매여 늘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였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젊은이 교회 지체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모으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 응답하겠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의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로 주의 사명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먼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평생의 기도의 능력이요 삶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청년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